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와의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 말씀이 누군가 하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기독교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관가에 넘기기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분명히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하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송하고 듣기 싫지만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말씀하며 있습니다. 죄가 그럼 무엇일까? 왜 우리가 죄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중심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있는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다만 내 주변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더라도 나에게는 벌 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벌을 받더라도 우리 가족은 벌 받지 말게 해 주시고 또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해달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근히 그 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불순종,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생활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가 대답은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미달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십계명을 놓고 채점을 했을 때 100점 맞았습니다 할 사람은 아마 거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 계명 앞에 우리가 미달되는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스폴춘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를 제가 책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하다 보니까 아주 붉은 당근이 크게 자라서 이 팔뚝보다 더 굵도록 당근이 아주 잘 자란 당근을 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당근을 들고 흙이 묻어 있는 이 당근을 들고 와, 이렇게 큰 당근은 처음으로 내가 농사 짓고 보니 너무 좋다 싶어서 내가 이걸 왕에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순박한 농부가 그 흙이 묻어 있는 신발을 신고 그 흙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는 당근을 들고 왕궁이 가까워서 왕이여,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당근 농사가 잘 되어서 제가 이걸 왕께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농부의 순박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대가 참 농사를 잘 지었구나. 그대가 사는 집 주변에 내 농지가 30만 평이나 있으니 자네가 그걸 다 관리하고 자네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네. 그걸 관리하고 잘 자네가 농사를 짓기를 바라네 하고 칭찬해주고 그 당근을 받고 농부가 물러갔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신하가, 귀족이, 와, 저 농부가 당근을 들고 와서 30만 평의 땅을 받다니 자기도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내가 왕에게 뭘 바칠까 생각하다가 아주 번들번들하게 길이 잘 들어진 말 2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윤기가 흐르고 살찌고 튼튼한 말 2마리를 가지고 왕이여, 제가 이 좋은 말을 발견해서 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치니까 이 왕께서 쭉 쳐다보더만은 어제는 농부가 나에게 큰 당근을 가지고 오더니 오늘은 경이 나에게 말을 가지고 왔군요 하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상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순박한 농부는 그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아무 대가를 받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순박한 마음으로 당근을 들고 와서 왕에게 바치는데, 이 신하 귀족은 뭔가를 왕에게 얻어낼 목적으로 말을 가지고 와서 바치더라 이 말이지요. 이 순박한 이 농부는 굉장히 순수한 욕심 없는 농부였고, 이 귀족은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고 뭔가 얻어낼 목적으로 말을 왕에게 갖다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농부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귀족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시 섬기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 아닌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지라.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섬기며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있다면 교만함이 여러분 안과 저희 안에 나도 몰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교만하면은 주로 판단을 잘합니다. 교만할수록 판단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정죄함이나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습관이 좋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마음속에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오름이 있고 자기가 잘나서 남을 자꾸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지요. 비판을 한다 이 말이지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꾸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그 속에 자기도 몰래 교만함이 그 속에 싹트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격은 옳지 않습니다. 죄인된 모습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재판관을 만날 때에 진노가 내 앞에 쌓일 수가 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이 만나는 교우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습관이 좋지 않은 것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생각. 이 고집을 부리면 가족도 피곤하고 공동체도 힘듭니다. 우리 고집은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안 잡아도 좋습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합시다. 평소에 보니 한 고집을 합디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 몸속에서 고집이 자라왔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고집을 부리면 주변 사람 모두가 이게 바로 죄하고 연결되더라 이 말이지요. 죄와 고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 이거 다 죄하고 연결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인간은 삶의 중심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했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생의 가족이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또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를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악한 원수 마귀가 손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 연세 드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당연히 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단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그 율법에서 주지 못하는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여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뭡니까? 예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마지막 운명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데텔라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어보면 확인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책임을 졌다.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에게 죄값을 남기지 않겠다. 나 지불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신, 다 이루신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을 얘기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이제는 나와 화목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채무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다 없애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진노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도록 죄값을 지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남기지 않고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벌칙금도 원치 아니하시고 내가 담당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수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속량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을, 악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6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이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이제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게 아멘 소리를 몇 번 화답을 하시면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좀 크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영원히 괜찮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가 실제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용서했습니다. 세 번째, 구급차를 타고 가서 병원 응급실 수술실에서 살아남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낫게 하시려고 고쳐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 너는 지금도 괜찮고 영원히 괜찮을 것이다. 아멘.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걸로 나는 믿습니다.